인간에게는 고귀한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모든 인간의 위대한 고상한 인격의 실현은 거의가 이 고귀한 액체가 뿌려진 결실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서 어떻게 값진 성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이 어떻게 숭고한 정신이나 진리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서 새 역사가 창조되는 일은 없습니다. 땀은 노력과 성실의 증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성공하였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불의를 얻은 자라고 하지요. 인생의 모든 보람은 모두 땀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은 양심의 결정이요 사랑의 발로입니다. 가슴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면요 눈물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눈물도 웃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왜 이토록 눈물이 메말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고상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 속에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눈물이 샘물처럼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웃을 만한 현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고로 관영해서 웃을 만한 현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3번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하루는 예루살렘에 들르십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정치 지도자인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우. 헤롯은 정말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과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서 분봉하게 된 자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스스로 유대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언으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여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날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이런 정치 지도자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의 비극을 미리 내다보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집권력의 눈이 어두워진 정치인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예언자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옥에 가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의 소리를 무력으로 위협하여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권력이 백성을 힘으로 누르면 민중은 입을 다물겠죠.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결국 집권자를 버리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액튼경이라는 분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멸망이 언제나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에서 비롯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공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의 소리를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통치 아래서 국가를 번영토록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는 조국을 위하여 우시고 또 우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 지도자 헤롯 때문에 장차 나라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왕 때문에 조국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왕의 핏값이 조국의 멸망을 가져와 울고 또 울어야 할 조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능력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새롭게 출범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의 주변에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기성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지금까지 강력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조국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장차 상 주시는 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이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내가 죽거든 내 무덤 비석에 두 눈을 새겨다오 한 눈으로는 일본이 망한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보리라고 했던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였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이북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김일성은 조만식 선생을 평양 어느 여관에 감금하였습니다.
용감한 애국 청년 몇 명이 밤에 그 여관 담을 넘어 조만식 선생이 감금된 여관에 들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지금 이남으로 내려가십시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북에 있는 1천만 내동포가 다 지옥 같은 생활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이 밤에 도망치겠나. 내가 설 땅은 여기니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리에게 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백성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더욱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말로 정의롭고 자유민주주의 꽃이 피는 사회가 되도록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읍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후 70년을 전후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철저히 멸망될 것을 내다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통곡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엄청 우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당하게 될 그 고통과 참혹감을 보시며 엉엉 우신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주님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재앙이, 그 끔찍한 재난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쳐서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것을 아는 부모라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재난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아는 부모라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사용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폐 안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화폐나 유대 화폐를 가지고 가서 헌금할 때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 환전, 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부득이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상권과 이권을 누가 쥐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환전상, 이런 이권과 상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헌물인 양떼나 비둘기떼를 가지고 오면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이 물건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멀쩡한 짐승도요, 눈알이 색깔이 좀 안 좋네, 왜 저렇게 빨개 하면서 돌려보는 겁니다. 멀쩡한 짐승을. 그러면은 자기 집까지 갔다 오려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옆에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들이 가서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고 다시 검역관을 통과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이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잡상인이 출입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온문에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그냥 채찍을 충동적으로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들과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환전상들과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을 밖으로 다 채찍을 치면서 내쫓아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거룩한 분노지요, 의로운 분노지요, 거룩한 분노를 분명히 바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노일지라도 갑자기 충동적으로 터뜨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45절 46절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으셔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백성들의 움직임에 신경을 쓰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처럼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완전히 타락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백성들을 의식한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의를 따라야 됩니까? 대세를 따라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고 힘들다고 대세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인 대의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갈등을 겪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힘든 경우라도 뭘? 대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대의. 우리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훤히 보시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동시에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멸망할 조국의 운명을 훤히 보시고 통곡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화려하나 속은 율법과 교권과 타락한 윤리로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목매어 우시는 주님의 사랑은 곧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나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일성교회를 비롯해서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어떤 개인 인간이 되면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가 되지 않고 가장이 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면 여러분 가정은 강도의 소굴이에요. 기도하는 성전에 성도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기도하는 성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음성이 메아리 친 것이 아니라 교권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은 말할 줄 알아요? 못해요? 재물은 말이 없어요. 이미 죽은 짐승이니까. 성전에는 재물만 있어야 하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인간의 소리로 우글거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될 성전이 시장바닥이 된 것입니다.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짐승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밖으로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온갖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으니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죽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놓으면 그건 불협화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순교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A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국교회가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로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갈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오 평양아 모란봉아 통곡하자 하면서 순교자의 눈물 어린 외침대로 우리 민족은 울고 또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해방 후 조국교회가 강도의 소굴처럼 되었을 때 이 민족은 그때마다 순환을 겪고 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6.25가 터진지 아십니까? 1938년 9월 9일 제27회 총회 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해마다 총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아예 그 총대에서 그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사참배 가결을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6.25라는 전쟁의 징계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이 또다시 분열되면서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의 진통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회와 주류, 비주류 싸움으로 교회 안에서 조폭처럼 강목으로 난동을 부릴 때 교회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수라장이 되더니 11.6 사태가 휘몰아쳤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조국교회의 회개 메시지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어서 예배당의 사람들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사라지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가 판을 치고 그렇게 반대했건만 마침내 2013년 부산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일종 종교혼합주의 이것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과 부정선거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찬탈하여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5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정부는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 정부,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아직도 부정선거와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이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아직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공의와 법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복되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홀로 밤 깊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향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맺힌 눈물의
흔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는 그 아픔의 눈물이 내 가슴에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버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의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가까이 될 때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 절규를 했어야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을 성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중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십시오. 우려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단 말입니까? 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불신앙 때문에 어려운 불일치의 삶을 하나님께 솔직히 눈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 불일치의 삶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나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하게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의 핏값, 그 영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은다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게으르거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다가 그 영혼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면 그 핏값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은 울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조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분열이 일어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기 전에 얼마나 우셨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국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내 가족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얼마나 우셨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저 영혼이 저렇게 됐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오셨냐 그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고 그들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조국 사회를 위해서, 병든 조국 교회를 위해서, 병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을 바라보면서 웁시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달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을 구원해달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